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형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창세기 1장에서 3장 15절까지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성경을 어떤 책이라고 이해를 하고 계셨죠? 성경은요, 성경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너희들이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성경은 나에게 관한 책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신에 관한 책입니다. 우리 삼천적인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관한 책이로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두 번째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에 관한 책이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사실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침례를 받으시잖아요. 이때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권세를 받은 분이신 것을,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신 것을 증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신다는 거죠.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의 한계를, 그러니까 한계를 가진 육체의 한계를 가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육신을 가지고는 하늘 뜻을 다 이루어내실 수가 없으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대로 그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활동을 하셔서, 그래서 공생의 신적 사역을 다 이루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다 움직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하지만 성경은 나에 관한 책이로라 했었을 때, 첫 번째 그 선언에서, 그리스도의 선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은 신에 관한 책이다라는 것과, 유대인들이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영생이라는 건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 것으로 보아서 성경은 그 신이 하신 일, 즉 what God did, 그가 그 이전에 하셨던 일이 무슨 일인가, 그리고 what he does, 지금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인가, 그리고 what he will do, 미래에 장차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기록해 놓은 책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은 신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기록해 놓은 책이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에.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성경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뜻을 이루신 역사를 구속 역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구속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그 구속 역사라는 건 더 쉬운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인류를 사랑하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들이란 말이죠. 그것이 구속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일, 그리고 하시는 일, 그리고 하실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셔야 하죠. 그리고 또 신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놓으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성경은 그냥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해놨는데, 거기에는 영어 성경에는 정관사 THE, the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생명도 아니고요. 세상에서 도 닦는, 길도자잖아요. 도 닦는다고 했을 때 세상에는 여러 가지 도들이 있죠. 그 도를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따로 있죠. 주의 도라고. 그러니까 그 도를 말씀하시는 거고, 진리도 있죠. 지금 뭐 성경이 뭐가 진리냐 하고 도전해 오는 그 불신앙자들, 그리고 또 불가지론자들이 그런 질문들, 도전적인 질문들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 뜻을 하나님이 진리 자체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에게 하신 그 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사, 구속 역사, 그것이 진리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은 전부 동의어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어떤 분이신가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전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4가지 objection을 할 때 사명을 주려고 했을 때 뭐 싫다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4가지 objection을 하는데, 그때 물어보죠. 사실은 자신이 속에 갖고 있었던 의심이기도 했는데 제3자가 그런 것처럼 하면서 물어보죠. 당신 말대로 신이시여, 당신 말대로 내가 간다고 치십시다. 애굽 땅에 이스라엘에게 가서 간다고 했었을 때 그들에게 당신을 보낸 자가 누구냐, 당신이 말하고 있는 신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내가 뭐라고 말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봤을 때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사실은 그런 일이 아직 벌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모세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거죠. 그 존재에 대해서. 그랬을 때 하나님의 대답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로라. 우리는 그렇게 번역했지만 내가 나다라고 말을 해서 사실은 신에 대한 이해가 인간은 부족함을 성경에서 미리 말해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있는 것은 단순히 그가 하신 일을 통해서 그분이 그 길이고 그 진리며 그 생명이신 것 정도를 우리가 깨닫는 거죠. 그것보다 더 광대하신 하나님이시고 그것보다 더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성경을 통해선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계시니까 그냥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고 I am who I am 이렇게 말씀해 놓으셔서 사실은 인간들이 다 깨달을 수 없는 존재지만 그 정도는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다고 해 놓으시면서 구체적인 진술을 하신 것이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해놓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성경을 보셔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역사적 사실 혹은 과학적 사실을 증명하려고 하거나 또 그런 것들을 성경 기사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주장하고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결코.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 시간에는 두세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빛이 이스라엘의 빛이 생긴 거는요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이론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과학으로 생각을 하면 어떤 실험 단계를 거쳐서 법칙으로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조론도요 창조 이론이라는 거죠.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 없어요.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빛이 이스라엘에 빛이 있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성경을 보셔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창조과학회 사람들이 자꾸 성경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해요. 그리고 또 많은 어떤 그 신학계 내에서도 내부에서도 어떤 진보 신학자들 내에서 자꾸 성경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는데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참 가치 있는 연구기는 한데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성경에 있는 기록들을 다 역사적, 고고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면 뭐라고 해놓고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3절에 가서 보면 제가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찾아볼게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내용을 알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히브리서 여기 있군요. 11장 히브리서 11장 3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러니까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알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것도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아는 게 그 위에 설명이 뭐냐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게 된 거거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게 된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데 알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 알게 됐냐? 믿음으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이걸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무지 증명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고 어떤 창조 과학회가 자꾸 과학적인 증명을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증거물들을 자꾸 찾으러 다니는 그 고고학자들 그들의 행함이 고고학자들은요 어떤 부분은 예를 들어서 역사적 예술을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 부분들은 굉장히 가치가 있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도무지 가능하지 않은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어떤 고고학적 증명을 하려고 한다거나 과학적 증명을 하려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불신앙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성경적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기독교적 이해를 해야 하는 거지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진리라는 측면도 자꾸 불가지론자나 세상 사람들이 도전하듯이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진리 개념하에서 성경이 진리가 아니다라고 도전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잘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야만 여러분들 신앙도 튼튼하게 어떤 사탄이 어떤 지식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성경을 통해서 신이 누군가 그리고 그 신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기록해 놓은 책이라면 그분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분은 하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신 거고 그것은 인류에 대한 구원 사역이고 그것은 구속 사역이다, 구속 역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일은요, 이 성경은 어떤 성격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지 연대기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역사적 사실 전개 측면으로 보아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은 어떤 서론이 있거나 책이 앞에 있다고 또 끝에 있다고 결론이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동일한 주제, 즉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셔서 그 구속 역사, 구원 사역을 진행해 나가셨다는 그 기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 창세기에 보면 1장 1절에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이 있단 말이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영어로 말하면 우리는 천지, 그래서 하늘과 땅인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랬는데 우리가 흔히 하늘 그랬을 때 그 성경적 개념의 하늘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스카이 하늘로 이해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하늘이 단어 하나니까. 근데 영어는 분명히 구별이 돼 있어요. 스카이와 heaven이 구별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보면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in the beginning 죄송합니다. in the beginning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의 마지막 책에 가서 보면 이런 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 21장에 가서 보면 내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가 되져요.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 하늘 새 땅 이퀄 거룩한 city, 그렇죠. 홀리 시티,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세기에 있는 새하늘 새 땅이 그러니까 옛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추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래서 예루살렘이 최종적 궁극적 새하늘 새 땅이라고 굳건히 믿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계라고 하는 헛된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을 그렇게 붙들고 있고 둥그런 금색 지붕을 가지고 있는 그 성전이라는 것을 떠나지 못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악착을 떨고 사람을 죽여가며 전쟁을 벌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한 가지 오해가 발생하면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라 그래요. 그런데 21장 계시록 21장에 나온 것처럼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늘과 땅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없어지고 새하늘 새 땅이 임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구체적으로 어떤 physical sky, physical earth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와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었지만 신이신 것 같이,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지만 우리는 위로 향한 그러니까 위에 있는 생명을 받은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 속 사람은 하늘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나중에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돼서 영광체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사람이 될 거라는 것, 이와 같이 겉모습은 같지만 속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라는 그 물리적 장소를 창조하셨지만 이 물리적 장소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창조하고 싶으셨던 최종적 모습의 세계는 아니다라는 거죠. 계시록 21장 1절을 가서 보면 그렇죠.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완성시키시고 싶은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 즉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세계, 그리고 그리스도 나라라고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그 나라를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창설하고 싶으신 땅인데 물리적으로 이와 같이 세계를 건설하시고 이 세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눈에 보기 좋도록 창설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살짝 에덴 동산이라는 낙원을 창설하신단 말이죠. 그렇죠. 눈에 보인 세계긴 하지만 그 안에 또다시 낙원을 창설하심으로 눈에 보이는 가장 눈에 보기 좋은 물리적 세계인 창세기 1장 1절의 천지, 하늘과 땅은요, 궁극적이지 않은 세계임,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완성할 나라가 아닌 것임을 에덴 동산 창설하시는 것으로 미리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그 안에서 당신의 사람을 처음에 들여서 살게 하셨던 것처럼 궁극적으로 새하늘 새 땅에 자신의 백성들을 들여서 살게 하실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적으로 의미적으로는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와 같은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해놓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공부를 할 텐데 그래서 단순히 여기에서 물리적 세계를 창조하심만으로 이 기록을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가 성경 어디나 사실은 마찬가지지만 성경에 있는 이와 같은 전체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3장 15절까지 내용은 나머지 구약 성경 전체 주제를 담고 있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종말에 관한 주제라는 거죠.
종말에 관한 주제. 그러니까 이 종말에 관한 주제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니까 창세기 1장부터 3장 15절까지의 내용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다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 15절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 나머지 성경을 확 관통해서 볼 수 있는 시각이 정립이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사실 창세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특별히 1장에서부터 3장 15절까지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잘 모릅니다.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도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첨언을 해야 할 말은 뭐냐 하면 제가 이와 같이 종말에 관한 것이다. 그 주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 이렇게 하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이라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죽음을 당할 때 슬프고 괴롭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종말이 기쁜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종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종말은요, 세상의 종말이지 그리스도 나라의 종말이 아닌 거거든요. 세상의 종말이면서 그리스도 나라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개인으로 치시자고요. 나라는 우주 안에서는 세상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가 개인적 종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온 부활체에 대한 설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욕된 것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 또 썩어질 그런 부분이 완전히 사라진 그 상태, 그게 종말인 거거든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몸,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부활되는 거, 그것이 종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음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말씀에서 새하늘 새 땅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보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그 종말을 미리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해 가운데 사실은 이 물리적 창조의 이야기를 우리가 아셔야 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만 잠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의 영어로 in the beginning이죠.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럼 신은요, 태초 전에 이미 계셨다는 거죠. 영어로 pre-existence라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한국말로 그대로 번역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죠. 선제성, 미리 계셨다라는 거죠. 신의 선제성.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신이라는 존재는 도대체 우리가 감히 어찌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자들이 정리를 하기를 eternal past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로의 영원이죠. 우리가 영원 그런 미래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쭉 끝나지 않게 늘어진 것을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시간을 초월한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공간까지 포함을 해요.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것은 물질이 있어야 시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간은 빛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을 정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근데 빛이라는 것은 지금 저는 과학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아무튼 빛이 이렇게 전달되는 걸 입자 혹은 무슨 뭐라 그러죠? 파동설 주장하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찌 됐거나 아무튼 물질이 있어야 빛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물질 세계가 있은 후에 빛이 있는 건데 그래서 시간으로부터의 초월한 것도 물론이지만 이 공간으로부터도 초월한 거라는 거죠. 빛이 아직 있기 전에 그 태초 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셨으므로. 그러니까 이 영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시간적 개념을 뛰어넘는 걸 말하는 거죠. 공간적 개념도 역시 뛰어넘는 거. 그러니까 시공간을 뛰어넘는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해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쉽게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지만 이걸 갖다가 버벌라이징을 하자고 하면, 말로 정리를 하자고 하면 간단하게는 이 정도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이상은 우리가 사실 더 진행해 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단순히 시간이 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 eternal life라고 하는 것도 성격적 변화로 이해해야지 길게 늘어진 삶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은 이와 같이 제가 지금 과거나 미래란 단어를 썼지만 그렇게밖에는 표현을 할 방도가 인간인 저에게는 없어서 그렇게 말을 해놓은 거예요. 아무튼 미래로의 영혼이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과거의 영혼도 영혼이 있어서 과거의 영혼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전 때부터 이미 계신 분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한 어떤 과거, 이게 말이 안 되지만 그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 없고, 이것은 물질이 있기 전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time, 그리고 space, universe 이런 것들, 시간과 공간 있기 전에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하나님은, 그렇죠, The God who calls things that are not as though they were, 그렇게 말을 해놓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이게 증명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건 믿음으로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신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써놓은 것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이런 말씀들이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태초전에 pre-existence, 하나님의 선재성, 선지하신 하나님을 이 태초란 말이 담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이건데 조금 전에 제가 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영적 의미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어떤 물리적 의미를 말씀을 드리죠. 자꾸 이 말씀이 도전을 받는 것이 진화잖아요. 창조론과 진화론. 그런데 두 가지 다가 증명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진화론자들이 자꾸 진화론을 가지고 증명되지 않은 진리 혹은 법칙을 가지고 창조론을 비난을 하는데, 진화론 역시요, 도무지 증명이 되지 않은 이론에 불과하고 앞으로도 도무지 증명이 되지 못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진화는 여전히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도 나중에 어떻게 변하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 진화론의 주장인 거거든요.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진화한다는 거니까, 종이 진화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니까. 이에 반해서 우리 창조론은 이미 창조가 과거에 완료가 된 거죠. 그 안에 질서를 부어 넣어 주셔서 이제 계속해서 어떤 같은 종들이 계속 발생이 되어지는 거고, 또 그 밖에 뭐 무생물인 지구 같은 경우가 뭐 움직인다 할지 태양이 탄다 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질서를 부어 넣어 주셔서, 그리고 선한 질서, 의로운 질서를 부어 넣어 주셔서 거기에는 아무런 왜곡과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 그와 같은 질서라는 거죠. 그런데 진화는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험 단계를 거쳐서 그것도 여러 번 실험 단계를 거쳐야만 그리고 그래서 증명이 돼야지만 법칙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만 법칙이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한 것이어서 뭐 예를 들어서 인간이 수백만 년을 살아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변할지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증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앞으로도 도무지 진화론은 증명할 수 있는 법칙이 아닌데, 흡사 진리처럼 법칙처럼 주장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진화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 역시 그런 것들은 인정을 해요. 단지 그냥 간단한 설명을 기록해 놓은 것들을 배운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그리고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정도의 그 진화론에 관한 이해를 갖고 있는 어른들이 이와 같이 우스꽝스러운 주장을 펴는 건데, 사실은 여전히 과학자들 역시 이 한계를 그리고 약점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루이 파스테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자연적인 생물 발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spontaneous biogenesis라고 하는 거.
이 사람은 이제 탄저균 백신을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와 같이 자연적인 생물 발생이 없다는 것을 그때 이미 100년도 더 됐죠. 1800년 되니까. 그때 이미 증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포는 이제 더 스스로 더 복잡하게 자신을 만들지 못한다는 거죠. 더 자신을. 그래서 세포 수술은 더 고등한 세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등한 세포가 되기 위해서 어떤 DNA나 유전자 코드에 필요한 정보를 세포 스스로가 증가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포는 그냥 객체 수가 늘어나는 거죠. 세포가 어떤 열등한 세포가 더 고등한 세포로 이렇게 변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백 몇십 년 전에 증명이 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증명되는데 아직도 그 원시적인 진화론에 함몰되어져서 창조론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굉장히 우습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추럴 셀렉션이라는 거 있잖아요. 어떤 자연적 선택. 이것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과학자들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예를 들어서 다윈이 처음인지 모르지만 다윈이 그걸 주장한 건데, 그래서 진화론을 주장하게 된 건데, 이거는요, 지금까지 발견된 건요, 고등한 것에서 하등한 것으로의 변이 혹은 변화가 되었지, 하등한 것이 고등한 것으로 변화나 변이가 된 것은 아직까지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퇴화되거나 아니면 종이 아예 사라져버린 경우는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공룡에 대해서 확실치 않지만 과학자들은 공룡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믿잖아요. 그런데 공룡 같은 종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금 뭐 수백만 종이, 대략 200만 종의 종이 있다고 하는데, 현재 이전에는 더 많이 종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하는데, 과학자들은 그렇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종들이 사라졌다. 이 말씀은 뭐냐면, 자연적 선택은 이와 같이 또 하등한 것으로 진행되다가 사라져 없어버려지는 것으로 이렇게 증명이 되어 있지, 더 고등한 것으로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창조론에서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자신이 뭐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미국에서 뭐 과학 공부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 사람이 뭐 진화론 신봉론자하고 제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그분에게 드렸어요. 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여러 가지 말을 해요. 여러 가지 정말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진화론이 이론이냐 아니냐라는 거죠. 당신이 정말 현대 과학에서 진화론을 법칙으로 인정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그분이 결국 꼬리를 내리셨다는 거죠. 그냥 이론이고 그냥 believable, 믿을 만한 거지만 아직 진리나 법칙으로 증명되지 못한 거고, 그러면 앞으로 당신은 그것이 법칙으로 증명될 수 있는 실험을 할 수 있다고 당신은 믿으시는가? 라고 말했을 때 그분이 그거 대답도 못 하셨고, 그리고 당신의 주장대로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도 혹시 그 어떤 변이 과정을 거쳐서 뭐 다른 종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했었을 때도 여전히 그분이 제대로 답을 못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어떤 초보적인 그 상식만 알아도 얼마든지 복음을 변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에서는 하늘과 땅으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가서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 all things, 그리고 이 all things라고 말했는데 thing은 우리가 보이는 거라고 말했지만 할 수 없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심지어 우리 감정까지라도, 그렇죠,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물질 세계 창조라고만 보지 말고, 우리 감정은 물질은 아니잖아요. 뭐 의학하시는 분들은 그 우리 감정도 뇌에 뭐라 그러더라, 무슨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자극이 돼서 뭐 슬퍼지고 분노가 치밀고 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물질이 더 발생이 되고 또 어떤 물질이 덜 발생되고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의 기분도 좌우되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뭐 그럴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것도 역시 아직까지는 이론인 것 같고, 그런데 아무튼 이와 같이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주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다. 골로새서 1장 16절이 그걸 지지하고 있으므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무에서 유로의 창조에 대한 반응이 있단 말이죠. 말이 되느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굉장히 이 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또 고민을 한 끝에 도전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말들을 듣지 않더라도 그 이전부터 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고민했던 사람들이 결론을 내린 것이 대개 세 가지예요. 뭐냐 하면 주로 이제 철학자들이죠. 많은 사색들을 하고 사유들을 한 끝에 얻은 결론들이죠. 사물과 현상을 바라보고 생각을 깊이 한 끝에 얻은 결론인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고대 철학에서 한 것처럼 자연이 신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자연이 신이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연유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로마서 말씀대로 1장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성과 능력을 자연에 담아 놓으셨거든요. 그렇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긴 세월 동안에 땅을 아무리 파도 색소가 없는데 빨간 꽃, 파란 꽃, 노리고도 하얀 꽃을 피워내더라. 그렇죠. 땅이. 이런 것들을 보고 도무지 설명할 수 없어요. 그렇죠. 뿌리에는 펌프가 없고 나뭇잎에는 베큐움이 없는데 물이 아래서부터 위로 흐르더라. 과학자들이 이걸 발견하고 그걸 무슨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물관을 통해서 물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그건 무슨 현상이라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데 이건 그냥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지 발명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한 현상이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현상을 봤었을 때 놀랍거든요. 이게 자연에 부어놓으신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그 능력을 통해서 드러내신 자신의 신성이거든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God sovereignty, 그렇죠?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에서 신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마더니즘 시대까지만 해도, 지금 포스트 마더니즘 시대잖아요. 마더니즘 시대까지만 해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천둥치고 번개가 치면 신의 노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이 신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신은 가짜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페이크이다라는 거죠. 신은 가짜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 현재도 많이 있죠.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신은 존재했으나 지금은 죽고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신은 가짜다라고 말하거나 신은 존재했으나 지금은 죽고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제 니체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왜 가짜라고 존재했거나 존재했지만 지금은 죽고 없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인류 사회를 보면 굉장히 불평등하거든요. 절대로 평등하지 않아요. 우리 보통 말하는 fair이라고 말하잖아요. 절대로 그 fairness가 세상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세계 대전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도 최근에도 그 90년대 북한에 뭐 100만이 굶어 죽었느니 200만이 굶어 죽었느니 막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이와 같은 일들이 존재를 하고 있더라. 이것이 정말 굉장히 오래전에 제기됐던 남북 문제, 인류의 지구의 5개 문제 중에 하나가 남북 문제잖아요. 이게 경제 문제예요. 주로 북반구는 잘 살고 남반구는 못 살거든요. 그래서 이 남북 문제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게 경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불평등이 계속 지속되고, 사실은 이런 지속되는 것 때문에 저에게도 이메일을 보내시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셔요.
언제 이 신이 살아계신 것이 맞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목사님하고 이메일을 보내시고요. 언제까지 이와 같은 그 악한 모습들을 눈뜨고 지켜만 봐야 합니까? 그러고 울분을 토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다가 결론을 맺은 것이 신은 존재했으나 지금은 죽고 없다든지 아니면 신은 가짜다라고 결론을 맺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래도 신을 믿어, 신이 있다고 믿어,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자신의 과학적 이성과 윤리적 이성으로 해명되지 못하는 사물과 현상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조금 전에 과학적인 건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예를 들어서 자신의 목숨까지라도 저버리면서 뭐 예를 들어서 아들이나 딸을 살려내는 모성애라든가, 그렇죠. 저희 어머니들이 예전에 그렇게 사셨잖아요. 자신은 굶으면서 자녀들을 먹이고 그리고 너희들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그래서 그런 시도 있잖아요. 어머니는 진짜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라고 하는 시가 있죠. 그래서 뭐 어머니는 정말 그렇게 굶으셔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자책의 시가 있는데 눈물이 나는 시라는 거죠. 그러면 그와 같은 모성애 같은 경우는 윤리적 이성으로 해명되지 못하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물과 현상을 보고 자신의 과학적 이성과 윤리적 이성으로 해명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신이 있어라고 말을 하지만 그냥 그렇게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말을 하는 것 뿐이지, 정말 우리 유일신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 건 아니죠. 그냥 난 이해가 안 되는 것, 내 이성의 한계에 대한 항복 선언을 하는 거지 신의 존재에 대한 인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역시도. 그럴 것 같으면 신에 대한 탐구를 할 텐데 적어도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더라는 거죠. 이와 같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에 대한 반응, 또 그 밖에 스스로 이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한 탐구를 한 끝에 내린 결론에 비기독교적인 생각 3개, 자연이 신이다, 아니면 신은 가짜다, 아니면 신은 존재했으나 지금은 죽고 없다 라고 말하는 이 3가지 결론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튼튼히 알아서 여러분들 신앙을 잘 지켜나가시고, 누가 도전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굳건히 여러분들 신앙을 변호하시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참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40분이 좀 지나가는데, 계속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늘 뜻을 좀 더 깊이 아시고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나도 좀 알고 싶다 하는 기대를 가지시고요, 또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늘 비밀들을 깨달아서, 그래서 일상을 살지만 매일을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살이를 사시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종말에 대한 꿈을 꾸시면서 이미 시작된 종말을 경험하시고, 그래서 새로운 시작인 그리스도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으시고, 말도 끊지 않고 계속 하네요 제가. 그런 삶을 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